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8월 첫째 주일입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가 한여름의 피크인데요. 그 말은 이제 더위가 이제 절정기에서 이제 조금씩 떨어질 때가 됐다는 거죠. 열대야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는데, 한 이틀 전부터 밤에 바람이 약간 이제 서늘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자고 또 재충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그런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길 축원합니다. 요즘은 마스크 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좀 전 세계를 위협하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막을 수 있는 것, 방어할 수 있는 것이 마스크 한 장뿐이라는 것이 좀 어쩔 때는 좀 서글프고, 이게 과연 뭘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 카페에서 매일 일하면서 많은 손님들과 마주하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또 서빙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마스크가 없다면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기 너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감사한 거죠. 작은 거지만 그래도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것이니까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어떤 면에서 더 위험하고 악독하고 잔인하고 아주 치사하고 간사하고 치사율이 높은 죄악과 또 그 배후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안한 듯 하지만 악한 영들은 시시틈틈 우리를 노리고 있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우리는 과연 그 사단 마귀와 또 죄악과 어둠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어떤 보호, 어떤 방어의 어떤 선택들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우리가 일어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많은 영향력들로부터 하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용하느냐,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이 믿음의 삶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전 존재,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 깊은 것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능히 이기게 하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비춰지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치유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들어오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회복하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말씀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전신갑주가 되시는 주,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YM 리더 중 한 명인 딘 셜먼은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 어떤 전쟁에서든 전략적 요충지는
공격 대상 1순위인데 영적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는 세 가지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로 나오는 말들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굉장히 섬세하게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삶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이 세 가지 영역을 공격함을 통해서 우리들을 악한 영향력의 그 지배 아래 놓을 뿐 아니라 우리들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자신의 지배 아래 놓고자 하는 그런 간사한 계획을 갖고 있죠. 이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또 이 영역을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신 대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렇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또 이 사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서 생각, 혀, 마음 이 세 가지 영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이 거짓되게 되고 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드레스케이아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어떤 의식적인 예배나 종교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의식과 종교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건강하지 않으면 그것이 헛되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과 말과 마음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지 또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단지 생명의 근원만이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과 행동도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힘써서 마음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정서, 의지, 지성을 포함한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지성, 어떤 이성적인 것, 생각에 대한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죠. 마음이 그런 모든 영역들을 관장하는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더욱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을 건강하게 하기 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선하심이 있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그림처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성령의 검을 들고 의의 흉배를 입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게 되죠. 근데 저 전신갑주는 사실
모티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죠. 이사야 5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아무도 남을 도우려 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놀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몸소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여호와의 의로움으로 능력을 나타내셨다. 여호와께서 정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 심판의 옷을 입으시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두르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무도 서로를 도우려 하지 않는 걸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셔요. 이게 웬일이야? 나의 형상, 나의 성품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저들이 서로 돕지 않지, 사랑하지 않지, 축복하지 않지? 놀라셨어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렇다면 내가 몸서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장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려고 정의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시고 심판의 옷을 입고 뜨거운 사랑의 겉옷을 입으시는 정말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장하시고 구원의 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띠. 허리띠는 중심과 힘을 받쳐주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모든 옷을 조여주는 역할을 하죠. 진리라는 덕목이 허리띠와 같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주고 거짓과 관계에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거짓으로 인해서 우리의 수치나 잘못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진리이죠. 아이는 귀엽지만 우리에게 저런 일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부끄럽겠죠. 성경은 진리로 우리의 중심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가 수치를 당할 수 있다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입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당당히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것, 속임수, 왜곡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역도 선수, 우리 장미란 선수인데요. 이 역도 선수들이 하는 이 허리띠는 허리 연골을 보호하고 또 복부 압력을 줘서 힘을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무게의 어깨를 들 수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도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가 온전하게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떤 지지대 역할을 해줍니다. 여호와여 주의 국류를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진리의 허리띠로 나를 보호하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그 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으로부터 나온다고요? 진리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진리로 밝히 드러날 때 우리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갖추게 되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호심경, 흉배라고도 번역되는데요. 이것은 전투 시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 갑옷의 가슴에 대는 어떤 구리 조각, 심장을 보호하고요. 몸을 지켜내는 기능을 합니다. 의라는 덕목을 호심경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정의죠. 이 정의는 몸을 보호하는 공동체를 보호하는 보호막 역할을 해주고 의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실 때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까닭이죠.
출애굽기입니다. 너는 가슴 덮개 흉배를 만들어서 재판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여라. 그래서 구약에서 이 가슴 덮개는 재판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로운 판단, 정의냐 불의냐 판단할 수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요. 아론은 성소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을 가슴에 붙이고 들어가거라. 그 이름을 재판할 때 도움을 주는 가슴 덮개 흉배를 위해 새겨라.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언제나 이스라엘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의로운 재판을 하는데 하나 덧붙이시는 게, 그 가슴에 붙인 거에 12아들의 이름을, 12지파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단지 냉혹한 판단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마음에 두고 정말 인격적으로 배려하면서 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에서 때로는 당혹스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죠? 너무 냉혹한 판단을 해버려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랑, 애착이 없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것이 진짜 의로운 것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로운 판단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서는 이 호심경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여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그래서 이 의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는 그런 보호막 역할을 하죠. 다음은 신입니다. 신발이죠. 발을 보호한다,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한다. 신은 평안의 복음을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의 복음을 신으로 묘사한다라는 것은 이 복음으로는 못 갈 곳이 없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이 평안의 복음을 갖고 살아갈 때, 선언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최후 목적지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 발을 보호해 주는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신으라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1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2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그 모든 후손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너희를 두려워하게 해서 너희와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신고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소유된 땅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신을 신고 나아갈 때 어떠한 대적으로부터도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 다음은 방패입니다. 대적의 무기를 봉쇄하고 원하는 것을 보호하죠. 이건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고착되어 있는 것이, 붙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면서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곳을 막을 수 있게 하죠. 믿음의 방패인데요. 믿음은 모든 영역에서 적용돼요. 그러니까 방패는 어떠한 몸의 부분도 다 막아낼 수 있죠. 근데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부분, 어떠한 요소도 대입하면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대적의 무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굉장히 놀라운 힘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히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어요. 이게 넌센스 같지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은 정말 일천합니다. 겨자씨만도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큰 능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내가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믿음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켜낼 때 구원의 날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되는 거죠.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넘치는 구원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7절 그런 시험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정말 정금처럼 순금처럼 여러분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거죠. 순수한 믿음은 어떠한 금보와 보화보다도 귀하죠.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뭐죠?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이 정말 거대한 모습, 우는 사자떼처럼 우리에게 달려들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다음은 투구입니다. 머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포커페이스를 가능하게 하죠. 전투에서 우리의 감정이 노출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구원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요동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묵상하면 우리가 감정적인 요동함을 막을 수 있고 구원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 머리를 지켜주죠. 이사야 59장에서는 하나님께서도 구원의 투구를 쓰셨다고 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너희는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생각해 봐라. 근데 소망의 투구는 뭐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완벽하게 온전하게 완성돼서 구원이 우리의 전 존재와 전 삶의 자리와 온 세상을 정말 하나님으로 나라로 변화시켰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해 보라. 얼마나 아름답나. 그것에 기반을 두고 너희가 판단하고 생각해라. 마지막으로 검입니다. 공격하게 하는 거죠. 대적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능력 있고 오묘하고 신실하시고 어떠한 것도 안 미칠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말이 되나요? 어떤 것이든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좌우의 날씨는 어떤 거보다 예리해서요.
어떤 수술칼보다도 섬세해서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우리 안에 병든 곳이 있습니까? 상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도려내시기도 하고 정말 치료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그것에 가장 적절한 말씀의 빛을 비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적을 쳐서 무찌를 뿐 아니라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치유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있게 되기를, 충만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 마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능히 대적하고 승리하셨죠. 마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 말씀이 인용되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해 주셨고 몸소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근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병들어 있는 거,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거 주님이, 예수님이 짊어지셨고 그것에 대한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막아내시고 승리하시고 베어내시고 이겨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과 병듦과 우리의 넘어짐을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전신갑주에 대한 내용들이죠. 허리띠, 오신경, 신, 방패, 투구와 검은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하나님의 말씀, 이런 덕목들, 이런 특징들로 나타나죠. 그런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은 모두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것, 진리와 의와 평안의 복음과 믿음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두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즉 성령으로 충만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너희가 옷 입으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의미이고, 예수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두 가지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 줄 거야. 참으로 너를 도와줄 거야. 끝까지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서 너 요동치 않게 해줄 거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승리하게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놀랄 필요 없어. 걱정하지 마. 말씀하시는 거죠. 신명기 말씀입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와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대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우리의 병약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혼란케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많은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것들이 정말 대열을 구축하고 정말 사자떼처럼 맹렬하게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에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언어 생활과 내 몸과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포 하나하나, 우리 호흡 하나하나를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의 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채워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일어나서 모든 대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그리고 축복의 말씀으로 능히 축복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어떠한 이론보다도 어떠한 방편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내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요청하시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내게 감사함으로 구해라. 그럼 내가 이걸 할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다스린다는 것은 참 어렵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깊이 본다는 것도 어렵고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하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 정말 많은 생각들, 많은 잡념들이 많은 것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것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요청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입술의 말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직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대적과 싸우십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하나님 그 이김이 나의 이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진리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 오늘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 동안 기도합시다.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전신갑주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당기고 또 펼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러워 오호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랑스럽고 더 나아가서 강건하게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사단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능히 이겨낼 뿐 아니라 방어할 뿐 아니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처럼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 정의로 가슴에 호심경을 하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그리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겨서 어디든 가도록 정말 가야 되는 최후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정말 온전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원과 정의와 믿음과 말씀과 진리와 평안과 복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전신갑주를 단지 입혀주시는 것 그것을 넘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강건케 하고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 안의 존재에 정말 깊은 곳까지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강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서 단지 보호할 뿐 아니라 속 안의 모든 것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마치 아이언맨의 그 슈트 촉촉촉촉촉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몸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슈트를 넘어서서 사실은 구석구석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구석구석 펼쳐질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손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그것이 거듭되어서 우리가 더 강건해지고 매일매일 더욱더 새로워지고 매일매일 더욱더 주님과 함께 온전해져서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을 만끽하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평안의 복음의 신으로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 진리의 소식,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감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로 그 전준제를 채워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맡기는 사람들, 그 사람 안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 속에 들어오십시오.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역사의 중심에서 찬미하고 노래하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믿음의 사람들, 주의 군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는 빛의 사람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그 얼굴에 영광스러운 광채가 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광채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정성껏 그들에게 맞는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내주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약속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갑옷을 입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받아들일지어다. 정말 초대하고 영접할지어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기쁘고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하는 일과 그 회사와 그리고 삶의 자리 가운데, 또 이 사회 가운데, 열방과 땅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승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